CGN TV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마가복음을 일주일 동안 함께 읽고 묵상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눈으로 본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알려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마가복음의 배경, 또 마가가 누구인가, 어떠한 목적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는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마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일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들었던 그런 아주 귀한 종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헬레니즘 문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서기관, 통역관이 되어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영의 아들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수자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또 가장 많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마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보통 성서학자들은 로마에서 AD 64년에서 67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D 64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 폭군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이 네로는 그 모든 것을 떠맡기려고 누군가에게 이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큰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그 로마를 떠날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떠나는 그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하는 그 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배경인 것입니다. 즉, 이 마가는 그러한 절박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이런 것을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어지는 것이 이사야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시험받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도가 일어나가면서 바로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그 아파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난받는 그들에게 마가는 고난받으러 오시는, 섬기러 오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복음의 시작,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는데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율법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고쳐나가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마가복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나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감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